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루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 찢기셨고 흘리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흔히 6월절과 무교절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교절과 유교절은 따로 6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6월절은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크리스천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여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롭게 된 구원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기를 요청했지만 바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예는 대단히 큰 국가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흑암이 온 애굽 땅을 덮는 9번째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하여 히브리 민족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줄 것이니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의 첫 번째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9개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피해가 있었기도 하고 없었기도 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여 물을 마시지 못할 때에는 애굽 사람이건 히브리 사람이건 동일하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번째 재앙인 우박이 하늘에서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은 고스란히 우박의 피해로부터 제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지 그 누구도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이나 일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번째 생명을 치시기 전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지요. 그래서 우리말 유월절이 한자인데 유자 또한 넘을 유이고 월 또한 넘을 월입니다. 그래서 넘다를 강조하여 우리말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느 집이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집안이 노예 집안 중에서 좋은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믿음이 너무도 강하여서 양의 피 따위는 필요 없다고 여겨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는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단단한 믿음처럼 보여도 절대 믿음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는 않았지만 10가지 재앙을 마주하며 9가지 재앙을 마주하며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임을 믿어 그의 집의 문에 양의 피를 바르면 설사 그것이 그의 반신반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갑니다. 비록 그가 가진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에 따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에 그 집의 장자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반드시 표출됩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믿음과 행동 혹은 믿음과 삶을 두 개의 다른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출되기에 믿음과 삶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바르는 양의 피는 곧 구원의 피, 구속의 피입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구원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은 금요일 저녁 식사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직 유월절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잔을 가지고 자신이 고난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새 언약이 될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이며 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입니다.
우리말 떡을 떼어 주시고의 번역은 읽을 때마다 항상 미흡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절대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떡은 그다지 중요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저 잔칫날 먹는 음식 혹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전에 먹었던 음식 이런 정도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빵은 그런 떡과 같은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빵에 칼을 절대 대지 않습니다. 항상 빵은 두 손으로 떼어서 먹고 빵에 곰팡이가 생길지라도 결코 그 빵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며느리를 볼 때에 혹은 사람을 볼 때에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며느리를 볼 때에 그 며느리가 빵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그 며느리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빵을 함부로 다루는 며느리는 결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빵은 대단히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그 빵과 같이 떼어질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잔을 들고 그 잔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위에 부어질 때에 생명이 새 언약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가 땅 위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상징하는 땅 위에 새 생명을 상징하는 언약의 피가 덮어지고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피가 우리 위에 부어질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 매주일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주일 하건 한 달에 한 번을 하건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여러 번 성찬 예식을 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이 나의 살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피가 나의 혈관 속에 함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사 나를 위해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내 위에 부어 주셨기에 가능한 구원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사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미얀마의 내전을 위해서도, 내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한 줄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품은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나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삶을 가진 참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주님께 서원하여 싸우니 서원대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갈급한 자들, 말씀에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뜨거운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자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대로 믿음에 따라 결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